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일자 수요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적어도 2번 이상쯤은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묵상의 그 준비를 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자기가 스스로 묵상하는 일에 연습도 되고 또 그리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읽는 것은 생략하고 읽은 것으로 전제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읽지 않으셨으면 동영상을 오늘 잠깐 멈추시고 다시 읽으신 후에 이 영상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부터 또 진행부터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을 저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 가운데 놀라운 회방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까지도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면 관찰도 이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회방꾼들이 있다. 그런데 그 회방꾼들이 보니까 실절에 가서 보니까 회방꾼들이 산발랏이라는 호론 사람이나 혹은 또 암몬 사람 도비아 이런 한두 사람 정도나 혹은 한두 지파나 족속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 해방꾼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상 가나안 땅에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복합적인 그 종족들의 이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보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많은 이방인들 현재 원주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속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70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족속들이 그 지역에 힘을 가지고 또 소유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경쟁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 모든 주위 사람들이 반대가 회방이 굉장히 많은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힘이 위협의 강도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대단히 다급하고 그리고 또 처절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보통 위협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작업을 다 중단시키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그래서 멸살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엄청난 그런 도발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혹은 내가 잘못을 했거나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뭐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지만 전혀 엉뚱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업이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삶에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회방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세워지고 진행되는 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그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게 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누구를 대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대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다인들을 통하여서 일을 전개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비록 오늘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오늘 비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혹은 용납하기 어렵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혹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회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아는 까닭에 이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나 나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또 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도전인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죠. 그리고는 또 저들이 온 힘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죠.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들을 공격해오는 주변의 모든 연합 세력들, 이 사단의 연합 세력들에 대적해서도 싸워야 하는 세 가지 그런 대상을 가지고 노력해서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을 위하여 집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싸우라 한다는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주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살아가는 삶도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 때요.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세력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 그림이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우고 이루어내야 할 것.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 이조차도 공격받고 유혹받고 시험받고 회방받는 일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는 이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단의 손에 지배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은 우리 이런 모든 면에서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의 이 분야에서 전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회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반드시 싸우면 이 싸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자리까지 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오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부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때까지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 것을 알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내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오늘 이런 관점에서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서 참으로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또 아버지 앞에 주님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하며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주님이여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과부하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도전하고 그리고 또 겪어가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스리며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